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은혜로 준 줄 알라. 우리는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29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복음 이후에 또 삶을 또 어떻게 보냈는지 짧은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교훈은 복음의 은혜는 오직 듣는 자만의 몫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왜 이방인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한 반면에 저희 곧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없음이라는 구절에 어떤 사본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있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자, 돌아와서 깨달으면 고쳐줄까 했는데 이들은 주님께로 안 가고 29절에 없음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다. 그냥 물러간 것도 아니고 쟁론을 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를 괴롭게 하고 또 방해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혈통이겠습니까? 행위이겠습니까? 오직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다가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듣는 것, 적극적으로 듣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사모함으로 듣는 자의 몫이다라는 거죠. 말하는 자가 좀 건성으로 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자가 좀 뭔가 적극성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듣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밭이 좋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주시죠. 그 한 예가 요나서에 보면 나오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마지못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를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도 있는데 왜 저 이방인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뭐 잘났다고 저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마지못해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못해 이 심판을 선포했죠. 마지못해 심판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니느웨가 들썩 일어났어요. 그 왕이
죄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든 백성들 다 금식해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켜라. 모든 민족이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성읍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마저도 요나는 꿍시렁대다가 끝나는 게 요나서죠.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이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가 담대하게 전한 것도 아니고 확신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전한 건데, 그런 마지못해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뿐만 아니라 왕만 엎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 너네 다 멈춰. 너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 너네 짐승들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선포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겸손했고 그런 들을 귀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듣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안 들었고 이전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안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전에 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번성으로 말하는 그 복음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죠.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태도로 듣느냐,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은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 받아들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전하는 사람을 탓하고 뭔가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있죠.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하시죠. 그것이 희미하게 들릴 때도 있고 크게 들릴 때도 있고 확신 있게 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세미하게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의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지하교회 가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구절의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뺏기고 또 사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간직하고, 또 어떤 설교를 듣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이 좋아지고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받을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받을 축복이 우리가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간절히 예배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임을 말씀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로마에서 이태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를 비롯한
그의 목회 서신과 많은 교회 문서들은 그가 로마에서의 2년 동안 이 연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순회 선교 사역을 행한 후에 다시 투옥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와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클레멘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결심을 2년 동안의 로마 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는 아마도 AD 61년에서 63년까지는 로마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이유가 바로 이 3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그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세, 에베소, 빌립보, 니가볼리 이것 등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7년 혹은 68년경에 다시 투옥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났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계속된 선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밖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도, 가족도,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삶과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대의 과업으로 여기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이 끝났다고 해서 결코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항상 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죠. 요즘에 무슨 핍박이 있냐? 요즘에 뭐 세상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기나 하겠느냐? 사실은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이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간증거리가 매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삶은 그저 내가 28장까지 봤으니까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증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어떤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 모습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이런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열심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열심도 없는데 거기다가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하면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뜨겁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후세에 또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배우고 맛보고 또 그 은혜를 나타내기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29장을 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곳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시아는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이 가졌던 그 겸손함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죽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행 중인 이 사역,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안에 살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자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주신 하루하루 시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5년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건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모든 여제의 순간들이 너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하나님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사랑을 성령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마음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을 주시도록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람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새롭게 또 이부 순서로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때에 은혜로운 시간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또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25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25년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해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모아서 주님의 하나님을 받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슴이 맞아하여 우리를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슴이 맞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를 바라보고 오늘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잡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따라 주님의 영광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부족한 것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잡고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 언제나 함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할 수 없는 귀가 있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맛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힘쓰는 또 그런 간증거리가 가득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25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 안에 간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례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